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요즘에 가장 많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좀비,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괴물들, 그런 건 부활이 아니죠. 사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11절을 보면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를 두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제일 먼저 베드로와 또 12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부활한 주님을 다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까지 찔려서 완전히 운명하셨는데 3일 뒤에 살아난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500명이 한 번에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15장에서 그 500명의 형제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일부는 잠들어 있고 그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같이 부족한 바울에게도 주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그걸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왜 목숨까지 걸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뭐 얻을 것이 있다고. 왜 우리가 우리 아까운 목숨을 다 걸면서 우리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말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내 미래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모습이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그거가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100년, 100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죽은 흔적이 어디가 있어요? 한 줌의 흙도 안 되게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그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죽어서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만약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그 부활한 사람의 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몸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혈과 육도 있고 현재와 비슷하게 생활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고 심지어는 결혼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도 했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죽어서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소멸됐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해 줬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과일을 예로 들면 오늘 여러분 도시락에다가 과일을 담아드렸는데 그 과일들은 전부 다 씨 맺는 과일이잖아요. 씨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처음에 심을 때 그 씨앗은요 미래 형체가 아니에요. 수박을 심을 때 수박을 심는 게 아니고 수박의 씨앗만 심는 거예요. 씨앗만 보면 그 과일의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기 수박 오늘 뭐 여러분 담아드리면서 씨앗을 좀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수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현재의 모습이고 수박은 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땅에 심어져 가지고 이게 죽지 않고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미래의 형체는 없어요. 수박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 씨앗은 없어져요. 이 씨앗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앗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수박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은 미래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그냥 알맹이뿐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심든지 알맹이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열대과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먹는 과일들의 씨앗은 여러분이 알지만 열대과일 씨앗은 여기 펼쳐놓으면 여러분 알지도 못해요. 씨앗만 보고 이게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형체대로 여러 가지 모양의 과일들로 다 그 형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요. 아니요. 미래의 우리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하나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비의 일생을 보면요. 그 나비가요. 알을 낳아요. 노란 조그마한 알을 갖다가 풀잎에다 놔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거기서요. 그 알 깨고요. 애벌레가 나와요. 그 애벌레가요. 4번 정도 껍질을 벗어요. 껍질을 벗으면서 애벌레가 점점 크면서 색깔이 선명해진 이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기 몸을 감아서 번데기가 돼요. 그리고 한 20일쯤 지나면요. 그거를 뜯고 나와서 날개가 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 아래에서 애벌레가 나왔을 때 꿈틀꿈틀하는 애벌레 그 모습에서는 나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나비예요.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만약에 애벌레라고 하면 나비의 모습은 없는 거죠. 그 애벌레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것은 사라지고 나중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이 나비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호랑나비. 사람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죽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0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심판받는 사람도요,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죠. 이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사람의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죽었을 텐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땅에 수많은 씨앗들 여러분 뿌려져 있다가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데 봄 되면 전부 어떻게 돼요? 다 나오잖아요. 예쁜 꽃들이 나오고 예쁜 풀들이 나오고 예쁜 과일들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씨앗은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되면 다 뚫고 나오잖아요. 흙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행위대로 받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외식도 없고 형식도 없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심판하세요.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0절부터 뒤쪽에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든 아니면 지옥을 가든 이 썩을 몸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만약에 부활한 몸으로 지옥을 간다면 영원한 고통이 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바라시는데 그게 신호예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천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놓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만약에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셨다. 순식간에. 사도 바울이 이걸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 있는 것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는요 부활한 몸은 사망을 잡아서 이기고 승리해버려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부활한 몸에는 죽음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셔도 이 몸은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해버려요. 새로운 몸으로. 그러나 변화된 몸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이 몸은요 죽지 않을 걸 입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은 당하는데 몸은 죽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는요 그냥 복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네 눈이 죄를 짓고 네 팔이 죄를 지으면 이거 없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자, 계속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 세상, 오직 이 세상, 오직 내 몸의 건강,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건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고, 이것은요, 이 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흔들리는 게 뭐냐면 믿음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맨날 뉴스만 보세요. 나오는 것은 병 이야기, 주식 이야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자신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자꾸 흔들려요. 교회 가야 되나?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도 안 하는데도 일이 잘 돼.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없는데도 일이 잘 돼. 제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잠깐의 은혜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 나에게 어떤 결과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옥합을 깨뜨리지도 않고 내 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십자가를 운반하지도 않고 내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무덤을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항상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잠깐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이세요? 결코 그 어려움이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지만 모든 믿음의 시작은 창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지적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연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죽음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빅뱅.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빵 터져갖고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블랙홀 다 빨아들였다가 또 빵 터지고 계속 팽창해 간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신다면 주님 안에서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하루라도 더 즐겁게 사세요. 세상에서 이게 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빅뱅 같은 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아니 씨앗도 다 죽고 나면은 정말로 완전한 과일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꽃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모든 것에 다 그 형체가 있는 것인데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 같아? 사람은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살아난 몸은 어떤 몸이냐는 거예요. 어떤 몸? 그럼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몸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 뭐냐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썩기 쉬운.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우리의 몸은요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죽으면 썩는 거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요 점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변해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늙어가는 것으로, 약해지는 것으로,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저도 열심히 오메가3 먹고 있고 한데도요 잘 여러분 멀리 있는 것들이 이제 흐릿흐릿해요. 시력이 떨어지죠. 어른들은 어쩌겠어요. 모든 기능이 점점, 왜?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아무리 땡기고 펴고 해도요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은요 썩기 쉬운 몸이고 변질되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요 어찌 보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이에요. 완전한 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해주셨던.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빼면은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데서 제하여 버린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 그거 그냥 우리가 마음껏 따먹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우리를 완전케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욕된 거. 왜 우리 인간의 몸이 욕된 몸이냐? 여러분 요새 방송에 보면 범죄자들 나오잖아요. 무슨 N번방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어째 얼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추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거죠. 왜? 욕되잖아요. 죄 지은 인간이 뭐 떳떳하다고 얼굴을 들겠어요. 죄 지은 사람이 얼굴 뻣뻣이 들면 그게 더 뻔뻔한 거지. 어떻게든지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끼고 범죄한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욕된 몸이 돼버렸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었어요. 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욕된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부부가 부부를 대할 때, 부모와 자식이 대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를 대할 때 영광스럽게 대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대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보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얼굴 들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욕되게 만들어요. 모든 인간들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할 때는요. 그 모든 죄가 완전히 다 구속함을 받고 완전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때 그 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들이 감싸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지금 우리 몸은요 약하다고 표현했어요. 약한 게 뭡니까? 뭐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병들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약해 우리 몸이. 너무 약해요. 근데 그 약한 몸이 부활하면 스트롱,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병들지 않는. 여러분 아이들 알잖아요. 막 슈퍼맨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예전에 슈퍼맨 그 보면서 악당이 슈퍼맨 눈에다 총알을 쐈는데 총알이 눈앞에서 막 팍 도는데 총알이 다 부서져 버리더라고. 여기다 쐈는데. 그 강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건 불, 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지금 인간의 몸은 얼마나 약합니까? 뭐 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지금 천국에 마스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뭐 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런 몸으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봐서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도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막 계속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살아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건 뭐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이란 건 뭡니까? 육의 몸이라는 건요 정말로 죄악 덩어리예요. 이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죄인들이야. 욕구들이 너무 많아요. 죄에 대한 욕구가. 육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그 정욕, 욕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다 보게 했을 때 하와 속에 뭐가 생겼냐면요 육의 욕구가 생겼어요. 딱 보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인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뭐냐면 욕구거든. 욕구. 어떠한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그 원초적인 욕구들, 그거를 요한 1세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아담이 봤던 거하고.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음직.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결국 인간이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본적인 이 욕구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다시 말하면 이생의 자랑.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뿌리 깊게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많아요. 남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보면 꼭 선생님이 도장을 참 잘했어요 꽝 찍어주면, 그냥 잘한 것도 아니고 참 느낌표 잘했어요. 그러면 진짜 나의 존재가 정말 쑥 올라가죠. 존재가 참 잘했어요. 좋아요.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자기가 귀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낳아주셨고 누가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하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자존감이고 그게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말하느냐?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지. 이런 식이에요. 네가 뭘 잘하면 사람들이 너를 다 좋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은어적인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관심 받으려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욕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남이 나에게 뭔가 평가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거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고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이생의 자랑. 그래서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브랜드를 입어야 되고 메이크를 입어야 되고 이런 식의 모든 여러분 삶은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정욕들이 뭐가 있냐면 보암직한 거. 자꾸만 눈으로 더 좋은 걸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는 만족도 없어요. 또 먹음직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2번, 3번 주면요, 또 질리고 또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새로운 거. 이런 욕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신령한 몸을 주실 거라. 신령한 몸은 뭐냐? 욕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런 기본적인 인정욕이나 식욕이나 뭐 어떤 그런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 자체가 없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그건 안 살아봐서 모르죠.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아마 천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욕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패션 앤 디자이어, 이런 어떤 우리 마음속의 열정, 욕구들,
그리고 정욕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하루에 돈에 대해서 15번 정도 생각한대요. 근데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15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겠죠.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작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까, 돈이 많은 사람이 생각할까?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이 생각하겠더라고요. 왜? 돈이 많으니까. 투자한 데가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거룩한 목사라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사실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근데 만약에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진짜 돈 생각 많이 할까. 이 100억을 어디다 어떻게, 여기다 투자할까, 저기다 투자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불어날까, 어떻게 하면 줄어들까, 이거 막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욕구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못 받고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나중에 그거는 완전해지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려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대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걸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룩한 걸 바라보고, 신령한 걸 바라보고, 완전한 걸 바라보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을 하긴 했어요. 누가 물어보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살아난 사람의 몸은 어떤 몸일 것인가의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미래니까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어쩌면 조금 작아지고 적은 일이 돼요. 왜?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을 때가 있을까요? 막 교회를 막 완전히 막 집중 포격하면서 무슨 교회를 완전히 이상한 단체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중에 먼저 떠난 분들이 있다면 이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몸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 구원받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약해지고 육신만 우리 안에서 커져서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주의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남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